에레미야서 51장 1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지금 여기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저기 에레미야서 10장에서 이미 한번 했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 앞쪽에 있죠. 제가 이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그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하고 여기 12절부터 지금 16절까지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10절에서 한번 쓰이고 또 여기 51장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으로, 그 권세와 그 능력만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렇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가 또 얼마나 넓고 큽니까? 지금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건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망원경 볼 수 있는 것만큼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이 우주는 넓고 또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그냥 여기저기 별들이 그냥 흩어져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물들이 다 질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제각기 자전과 내지는 공전을 하면서 그냥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교통사고 한번 나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지혜는 우리 사람은 감히 측량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측량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만 해도 그렇죠. 우리 사람만 해도 우리 눈을 갖다가 보면은 먼지가 들어오면 눈꺼풀을 깜빡해서 그 먼지를 갖다가 방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맛있는 밥을 먹으면은 또 입에서 그걸 갖다 씹어가지고 목구멍으로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또 유액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갖다가 소화를 시키고, 또 그러고 나면은 장으로 가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요즘 잘 나오는 그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훨씬 더 조화롭게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사람은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지혜를 갖다가 누가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저 우연히 저절로 어느 날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우주 만물을 갖다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만으로, 그 권능과 그 능력만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또 그 비를 위해서 번개가 치게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현상의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심지어는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곳간문을 여셔서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흩뿌리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빕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풍년을 달라고 빕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오준하고 무식하도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식한 존재라고 할 수,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갖다가 지으신, 자기를 갖다가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에게 호흡을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무식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금장식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그래서 이 무식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 금속 이 기술자들, 세공 기술자들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상들을 갖다가 누가 만듭니까? 금속 세공 그 기술자들이 만들잖아요.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덧입히고, 은을 갖다 녹여가지고 거가지고 형상을 갖다가 만들고, 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컷 나무를 갖다가 뒷동산에서 나무 좋은 큰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앞으로 너는 내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를 갖다가 복 달라고 그럽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풍년을 달라고 빕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뒷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베어나가 그걸 갖다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너는 앞으로 내 신이니 내 소원을 갖다가 들어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준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겠어요?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가 만든 신앙 그것을 놓고서 그 어리석은 짓을 갖다가 행합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행하는 거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앞에 나아가서 행하고 또 행합니다. 근데 그 신상이 뭡니까?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헛것이라는 거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요.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서는 루아흐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호흡, 숨, 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기, 아니면은 영혼,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보기를 합니까? 그 나무로 깎아 놓아서 세워놓은 그 우상이 듣기를 합니까? 말하기를 합니까? 생각을 하기를 합니까? 무엇을 알기를 합니까? 그냥 그 우상은 그 만든 자의 수치요, 그 제사 지내는 자의 어리석음이요, 멍청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그렇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헛것이요. 망령되가 이제 조롱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땔감에 불과한 그 나무 밑에 나아가서 무엇을 갖다가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또한 만든 것인즉 이건 그냥 인간의 수공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공물. 인간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냥 수공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때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갖다가 금과 은과 동으로 된 것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서 세워진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치 땔감과도 같이 그와 같이 불쏘시개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분깃은 몫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 목. 그래서 보통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산, 그런 것은 자기가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깁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그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산업의 지파라는 겁니다. 이 산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애지중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위에다가 과수나무를 심고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꾸고 또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레들을 갖다가 잡아주기도 하고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벌레를 갖다가 잡아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산업을 가꿀 때, 우리 기업을 가꿀 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땅에 과수나무를 심고 또 그 어떤 수확물을 심고서는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온 사랑을 갖다가 다 쏟고 또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농부들이 그 굵은 땀방울을 갖다 흘려가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소유로서 삼고 그 기업으로서 삼고 그 산업으로서 삼고 그토록 우리를 갖다가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기르고 가꾸시는데 아주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사단 마귀가 틈을 틀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할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필요로 하는 것이 있나 살펴봐 가지고 우리를 갖다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을 갖다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헛된 우상, 그 거짓된 우상, 그 뒷동산에서 나무 잘라다 놓고 그걸 갖다가 조각을 해놓고 너는 내 신이라 하면서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한테 갖다 복 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그 어리석음, 우상의 그 헛됨 거짓됨. 우리 하나님의 참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걸 갖다가 서로 지금 대비를 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여기에서 너는 지금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는. 근데 바벨론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철퇴 곧 병기라. 그 옛날에 전쟁을 수행할 때 보면은 그 공격용 무기인 철퇴가 있어요. 그걸로 그냥 한 대씩 그냥 때리면은 다 죽습니다. 그걸 맞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철퇴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병기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갖다가 마치 철퇴를 삼아서 병기를 삼아서 열방을 갖다 파하시는 많은 세상 나라들을 갖다가 깨부신다는 겁니다.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도구 삼아서 그 철퇴를 삼아서 국가들을 갖다가 파하신다는 거예요. 깨뜨려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말과 그 탄자를 갖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왜? 철퇴. 바벨론이 철퇴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도구이기 때문에 병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을 갖다가 철퇴로서 찍는 거예요. 그 탄자를 갖다가 부수는 겁니다. 마병을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병거 옛날은 그 전쟁 마차죠. 그것을 갖다가 부수고 그 탄자를 갖다가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병기를 삼아서 이 바벨론을 병기로 삼고 철퇴로 삼아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근데 이 부수리로다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원래는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수실 것을 예언적인 그런 완료라고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연구하면 지금 이 말씀이 BC 612년에서 BC 605년 그 사이에 선포되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무엇을 삼아서 철퇴를 삼아서 병기를 삼아서 세상 많은 국가들을 갖다가 다 쳐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두루라든지 이쪽 블레셋이라든지 그 밑에 애굽이라든지 저쪽 아람 왕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철퇴로 삼고 그 병기로 삼아서 이런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깨부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 세상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605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져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 제1차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C 597년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부숨을 당해 가지고 또 그렇게 바벨론 제2차 포로가 돼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쳐 부수고 성전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다 그 포로로서 다 끌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들도 그 뒤로 차근차근 전부 다 바벨론이 다 때려 부시고 다 깨부시고 파멸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뭐 힘이 많아서 그 군대가 강력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갖다 심판의 도구로서 삼아서 징계의 도구로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철퇴, 우리 하나님의 병기로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세상 열국들을 갖다가 그냥 한 번씩 내리친 겁니다. 한 번씩 내리친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 열국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징계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 나라가 이제 그 일을 갖다가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 바벨론 나라 또한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거예요. 24절 보겠어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요. 바벨론 군대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너희 눈앞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어요? BC 612년에서 BC 605년 그 사이에 선포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아직 성취도 안 되어진 거예요. 성취도 안 되어진 거. 근데 마치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이 다 파멸이 당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너희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쳐부수고 성전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갖다 척도화시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와 같이 갚으시리라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직 예루살렘이 파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원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539년 메데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선포된 뒤 약 70년 뒤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여기에서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이 멸망의 산이 누군가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요. 왜 근데 바벨론을 가리켜서 멸망의 산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열방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왜 산이라고 그래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 높은 산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어떤 위용,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원수라는 거야.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보통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다스리심과 그 통치를 나타내기도 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심판의 의미로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이 멸망의 산을 갖다가 이제 그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이 멸망의 산을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그 큰 산과 같은 그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굴린대요. 마음대로 요리를 갖다가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갖다가 바위에서 굴리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를 산과 같아서 결코 그 바벨론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만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마치 사람을 갖다가 그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굴리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마음대로 이제 요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바벨론으로 불에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야, 예전에 저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 불탄 곳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바위만 남아있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싹 다 쓸어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탄 산처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갖다가 이렇게 취할 때는 큰 바위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기초돌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마치 그냥 파멸이 될 대로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멸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기초돌 하나, 주초돌 하나 건질 수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건질 수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용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성은요, 마치 바둑판처럼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 많은 열국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어갔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는고니 이 느부갓네살이가 그 바벨론 성을 갖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바둑판처럼 그와 같이 지어졌어요. 바둑판처럼. 근데 그 한 변의 길이가 뭐 어떤 사람들은 20km, 20km 이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지어진 이 바벨론 성이,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바벨론 성이 16km 정도의 그런 둘레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정도로 이 바벨론 성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데,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성 두께만 해도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은 6.3m입니까? 내성, 내벽, 외벽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벽, 외벽 두 개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6.3m 되고 또 한쪽은 3.7m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두께가 넓습니까? 얼마나 넓으면 그 성 위에서 막 마차들이 막 서로 교차하면서 달립니까? 그 정도로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세계 각국에서 그 탈취해온 금은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지금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이것이 BC 539년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BC 539년에는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계층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자기들을 갖다가 포로로서 잡아온 것에 대한 그런 원한으로 인해서 이 메대 바사 군사가 이 바벨론 성에 쳐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냥 이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가 환영을 하고 그냥 한 편 먹었어요. 그냥 한 편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큰 출혈이 없이 파괴가 없이 그냥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처럼 되었는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또 침입을 받고 또 침입을 받고 해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시대 정도에는 이 바벨론 성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황무지가.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애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가 마치 지휘하는 그 사령관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메대 바사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점령을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대 바사 나라가 뭐 군대가 세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야. 그와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 움직이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장관인 것처럼, 그 군대의 장수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기가 뭡니까? 과거 고대 시대 때에는 통신의 발달이 그다지 이렇게 원활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산 같은데 이렇게 길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소집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시켜. 또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 군인들을 갖다가 징집을 할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여같이 징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도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와 같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 세상 나라들을 갖다 예비시키라는 겁니다. 이 열국이 누굽니까? 메대 바사 나라에 속한 그 속국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 속국들을 갖다가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며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라는 겁니다. 아라랏과 민니와 아그나스와 나라를 불러 모아. 여기에 나오는 이 아라랏과 민니, 아스그나스는 이제 메대의 속국들입니다. 메대 나라의 속국들이야. 이 속국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이 나라 그를 치며 바벨론을 갖다가 치라는 겁니다. 대장을 세우고,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메대 바사 왕국의 고레스예요.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바벨론을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황충은 고대 시대 때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뜨면은 햇빛을 가릴 정도로 그와 같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뜨면은 막 그 밑은 땅은 어두컴컴할 정도로 그와 같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은 다 초토화가 되는 거, 모든 풀들은 다 갉아먹고 가기 때문에 그냥 폐허처럼 이렇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이제 이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가 바로 그 메뚜기 떼와 같이 그 말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 땅에 이렇게 몰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열국 그 세상 나라 그 메대인의 왕들, 여기 메대인의 왕들이라는 것도 바로 메대에 속한 그 속국의 왕들,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랭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 그 관할하는 모든 땅, 그러니까 메대 바사 나라가 그 관할을 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땅, 그 모든 땅의 백성들을 갖다가 예비시키라는 거예요. 땅을 예비시키라는 것은, 땅을 예비시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예비시켜서 그를 치게 하라.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치라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패망, 이걸 누가 지금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가 그냥 강대국들의 그 뜻대로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어요? BC 612년에서 BC 605년 그 사이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어요? BC 539년 메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약 70여 년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를 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네 인생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지 잘난 맛에 우리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갖다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그것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이 인간들아, 좀 봐라. 너네가 귀가 있고 너네가 눈이 있으면 한번 좀 봐라. 내가 이래도 없냐? 내가 이래도 안 살아있냐? 내가 이래도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이래도 이 세상 역사를 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강파와 완악한 놈들아, 이 교만한 놈들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우리네 인생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갖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고. 눈이 있으면 보라고. 어느 누가 이게 7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일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갖다, 한 나라를 갖다 세우고 한 나라를 갖다 폐하는 일인데,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악하고 또 아무리 멍청한 인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은 이놈들이 나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겠지, 나를 갖다가 그때는 믿겠지 하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래도 내가 없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우리의 환난도 지으시고 평강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한없이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을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들을 갖다 기록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 믿음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